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정말 기쁜 얼굴로, 네, 반가운 얼굴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 시간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중에 다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걸 봤더니 우리 찬양팀처럼 이렇게 잘 하시는 찬양팀이 없어요. 네. 네. 다른 지구분들 죄송하지만, 네, 또 찬양팀이 없어서 또 목사님들이 또 하시는 지구도 있으신데 또 우리 14지구는 이렇게 귀한 찬양팀이 정말 아무 염려 안 하게 이렇게 열심히 또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호수아 산책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15쪽에 있는 여호수아 7장부터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부터인데요.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혹시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이제 오셔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제가 없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셔서 우리 강화도에 우리 성지순례를 떠난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 시간은 저희가 야외 예배로 우리가 출발하니까 아까 광고가 나왔는데 8시 30분에까지 오셔야 돼요. 또 이렇게 정보를 들으시고 8시 30분에 모여서 9시에 간대더라. 그래서 9시 오시면 안 되고 8시 30분에 오셔서 이게 체크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받을 거 받으시고 또 차에 이렇게 탑승하셔서 출발할 예정이니까 8시 30분까지 여러분 그 교회 주차장에 오셔서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시다가 늦으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 주셔도 뭐 방법은 없어요. 네, 방법은 없으니까 하여튼 저희는 8시 반에서 9시까지 이제 모이는 대로 이게 출발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조금 뭐 이른 시간이지만 조금 서둘러 주시면 저희가 그날 진행하는데 또 여러 가지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치기 전까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밖에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반장님 또 임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7장 말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를 하면서 이 할례는 가나안 백성과의 구별됨을 의미하고 또 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길갈이라는 곳은 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구르다, 옮기다, 제거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아왔던 그 조롱과 수치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 모욕과 수치들을 다 제거하고 다 옮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거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나의 옛 습관들, 나의 옛 모습들,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새 몸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과정, 무장한 자가 제일 먼저 앞섰고 그 다음에 나팔 든 7명의 제사장이 따랐고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후군이 이렇게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더라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전략 4가지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가 합심이었고, 두 번째가 침묵이었고, 세 번째가 순종이었고, 네 번째가 선포였다.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아마 이러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부터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우리 7장 1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15페이지 중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성에서 얻게 된 모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전쟁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만큼은 거기서 받았던 것의 10분의 1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첫 번째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것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전히. 다잖아요. 전부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바치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처음 얻게 된 그 승리의 도취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다. 이 말은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미 바친 게 많은데 바치지 못한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어떻게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한 것 아닌가, 또 때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신 분은 벌써 이게 0이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100 빼기 1은 얼마예요? 99잖아요. 99. 99면 어때요? 여러분 100 중에 99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100 중에 99? 90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이 물음표가 뭐로 보여요? 0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이 100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돼도 그것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0. 몇몇 프로 요쯤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도 다 뭐 이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100% 신뢰하잖아요. 100% 신뢰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한 4살쯤 됐을 때 목욕탕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목욕탕을 데리고 왔는데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그 목욕탕에 왔는데 이 덩치 큰 분들이 이게 몸에 문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문신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근처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아저씨가 옆에 있고 제가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저 아저씨는 왜 몸에 낙서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얼굴에 낙서를 당할까봐, 제 몸에, 그분에게 제 얼굴에 낙서를 당할까봐 그분에게 이 90도로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를 믿으니까. 이 아이에게는 이런 분이 두렵지 않죠. 아빠랑 같이 있으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저희 딸도 한 3, 4살 때 제가 등산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등산을 갔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가죠. 안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디스크가 안 좋아서 디스크 환자인데 근데 아이를 어떻게 해요? 힘들다니까 안고 갔는데 엄마가 보배야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내려와.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땀 막 괜찮아.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힘내. 힘내라 그러고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서 이렇게 끝까지 안고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부모, 아빠는 그냥 강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프거나 저 사람에게 지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100%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잖아요. 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안아준다고 그래도 아빠 허리 아파서 안 돼.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딱 알면서 그 아빠에 대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자신의 생각과 그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90% 아니면 99%? 99점 몇 프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99.9% 대단하죠. 90%도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몇 프로인가? 여러분 몇 프로세요? 나는 100%다. 100%다. 들고 싶은데 옆에서 쳐다볼까 봐 못 드시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99%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드신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정탐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이 아간의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 여리고 성의 그 승리의 도취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이 일은 작다. 아, 뭐 우리가 이미 큰 일을 이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아마 무시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정탐꾼을 또다시 보내서 정탐을 하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몇 명만?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어떻다? 소수이다. 여러분, 정탐꾼을 통해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는데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는 정탐의 전문가잖아요.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정탐했던 사람이었고, 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도 사실 이 정탐꾼의 역할은 사실 잘 못했어요. 뭐 본 게 없잖아요. 그냥 라합만 만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한 결과가 어떤 이야기예요? 소수뿐이다. 얼마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정탐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라.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4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뭐였습니까? 합심.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합심이 아니라 소수만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그렇죠?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교만의 냄새가 점점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로 올라가다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3천 명쯤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주 적은 인원만 보내서 쫓아갔는데 아이 사람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치게 되는 거죠. 도망치게 돼서 죽음을 당하고 쫓아가서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의 상황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저들이 쳐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흘러내렸는데 지금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 9절 읽을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어떻게 했대요?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왜 옷을 찢었을까요? 1번 옷이 더러워져서, 2번 새 옷을 입고 싶어서, 3번 회개하려고. 예. 여러분, 이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애통하고 그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표현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나의 애통을 표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내가 회개할 때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만 잘못하면 옷을 찢어요. 근데 마음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옷만 찢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기에, 내가 슬픈 거 내가 회개하는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선지자가 그러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러죠. 요엘 선지자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도 이 옷을 찢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여러분, 옷이 나만하지 않죠. 하루에도 몇 개의 옷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정복을 지시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먼저 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서야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신이 돌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아간의 범죄가 있음을 그때 늦게 알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이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는요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빠르게 하면 할수록.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그만큼 더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잘못 타신 경험 있으시죠? 버스를 잘못 탔을 때, 내가 버스를 잘못 탔네? 아니면 지하철을 방향을 잘못 탔네? 때 딱 깨우칠 때 있잖아요. 그럼 깨우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돼요. 근데 또 막 망설이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추려 하고 속이려 하고 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엎드리고 나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죠. 원망해요. 불평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사실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자 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 땅에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생활을 마친 지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2세대라고 그랬잖아요. 4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나이 들었고 이제 이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그 당시 어린 친구들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며 이 군사를 이루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야. 그렇잖아요. 원망과 불평. 그들이 한 거라고는 물론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원망의 DNA가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한자 성어 중에 그 금묵자 흑, 근주자 적 이런 한자 성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한자 성어. 네. 가까이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게 그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의 DNA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자라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3가지가 금기가 됐어요. 3가지. 첫 번째 예배 빠지는 거. 2번째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욕하는 거. 만약에 이걸 했다. 저희 엄마한테 걸렸다. 저는 그날로 호적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욕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예?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있고 나서는 안 했겠지만 어렸을 때 막 심한 욕은 안 했는데요. 이 친구들과 같이 지내니까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의 언어가 요즘은 더 심하지만 언어 자체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기억 속에 나는 욕을 안 하고 자랐다. 그리고 나는 말이 상당히 부드러웠고 이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이게 편안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친구랑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니까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딱 2가지예요. 대출 상담이거나 아니면 교회 성도님이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뭐 스팸이어도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받고 나서 여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인사했죠. 근데 이재겸 씨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야 너무 반갑다 잘 지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막 웃더니 왜 이렇게 간지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전화 오면 뭐라고 그래요? 잘 지내지? 평안해? 건강해? 잘 지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간지럽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웃더니 야 닭살 돋는다. 왜 너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지?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너 고등학교 때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야.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땠을까?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투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아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
이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스스로도 이야기하고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리고 나서 또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하겠나이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체면과 자신들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된 거냐면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에서 근거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말씀 다 아시죠?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그 중에 제3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망령되이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런 여호수아의 간구를 듣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신 분 계시죠? 예? 너무 이렇게 교만한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이게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분명 아간이 범죄했지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아간이 범죄했지만 그 죄는 이스라엘의 범죄이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 명령한 이 언약이 뭐예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14쪽에 있네요. 너희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어긴 거죠.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섰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쳐지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내가 아주 작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취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바쳐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이성의 패배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야 돼요. 그 찾아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품고 있고 감싸고 있다고 낫질 않잖아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이 뇌성 발톱을 앓은 적이 있어요. 뇌성 발톱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아픕니까? 이 발톱이 계속 안에 파고 들어가는데 이 중학교 때 막 운동화 신고 맨날 축구하고 이러니까 그 발톱을 잘 못 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양말을 신으면 학교 갔다 오면 양말에 약간 피가 이렇게 묻어날 정도인데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병원 가는 게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를 그 반창고 같은 걸로 계속 감싸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여러분 밴드로 감싼다고 해서 그게 나아집니까? 아마 후시딘을 한 통을 다 바른 것 같아요. 그 바르면 나을 줄 알고. 근데 점점 그 상처가 심해지고 이 골마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얘기했더니 병원에 데려가서 그 외과에 가서 그 쬐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그 발톱을 요만큼 도려내고 그 상처를 도려내니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상처를 이 내가 감싸고 숨긴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죄를 감추고 덮는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놓고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1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추려내라.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19절.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16절. 여호수아의 이제 주특기가 등장하죠.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숨겼다. 아간이 숨겼어. 그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파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인지 뽑게 하고 또 그 뽑힌 지파가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의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이 뽑혀서 삽디가 뽑혔어.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거의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파에 몇만 명이잖아요. 며칠을 걸려서 뽑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제비를 뽑으라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12지파 중에서 뽑았을 때 여러분 아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상관없겠지. 나는 상관없겠지. 그러다가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에이 설마 이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에이 아니겠지. 그리고 삽디가 뽑히고 점점 쪼여올 때 자신의 마음 두근두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아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 시골에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어요. 도난 사고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그거 아마 다 경험해 보신 분 모르겠는데 솔잎을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걸 딱 물고 있으라고 그래요. 물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걸 물고 있으면 10분이 지나면 이거를 범인이 이게 잘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솔잎 그 소나무 솔잎 아시죠? 그걸 이렇게 하나씩 떼가지고 선생님 갑자기 그거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 반이 그때 초등학교 때 한 50명 됐거든요. 그걸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입에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입에 물고 눈 감으라고 해서 눈 감고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런 일도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물고 있으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솔잎이 점점 길어진다. 그게 어떻게 길어져요? 근데 이제 그때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실제 그거를 가져간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솔잎을 깨문 거죠. 왜? 솔잎이 길어지니까. 자기 솔잎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길어진 만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분 동안 이 친구가 이제 끊은 거예요. 끊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딱 눈 감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물고 이런 거 있는데 다 이렇게 물고 있는데 뭐 안 훔친 친구들은 뭐가 두려워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아신 거예요. 지금 범인의 솔잎이 길어졌다. 여기 보인다. 아마 이 친구 더 열심히 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범인을 찾았던.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기다려준 거죠.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 뉘우치지 못하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이 뽑히니까 아간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숨기지 말라. 사실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 사실 이때 내 아들아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놈아! 이 도둑놈아! 아니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이성에서 지금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내 아들아 부르고 존중해주고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간의 죄상을 규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수아에게 대답하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자백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라 라고 추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직 추궁하지 않고 우리를 뭐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아간이 고백합니다. 아간이 뭘 훔쳤대요? 네, 세 가지를 훔쳤대요.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명품 이 코트 하나를 훔친 거예요. 명품 코트를 하나 훔쳤고 그다음에 돈을 훔친 거죠. 여러분 이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것을 훔쳤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외식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는 사실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이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전리품이니까 다 태워버려야 됐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곳간에 성막에 넣어야 했어요. 여러분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이 태울 바에는, 여러분 이 명품 가방인데 태울 바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이 아간이 입어보지도 못하고 21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 속에 감추었대요.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땅 속에 감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덩이 하나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금덩이 하나를 뭐 했다? 보고 탐내었다.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탐냈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보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처음 그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보암즉. 그렇죠? 말씀 읽어볼까요?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시작.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네, 그런 것들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했다. 당장 사용할 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감추어 둘 것인데 그것을 탐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백하자 이제 이야기합니다. 22절 시작.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러분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서 회수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죠. 근데 여기 보면요, 물건이 그의 어디에 감추어 있대요? 장막 안에 감추어 있다라. 여러분 그의 장막은 무슨 장막이에요? 오늘날 하면 그의 집이에요. 그가 머물고 있던 공동체 안에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간이 그것을 훔쳐고 감추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알고 묵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공동체 안에 그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는 이 괴로움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되었죠.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이제 온전히 바쳐지지 못한 그것을 온전히 바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더라라는 거. 자, 이제 그 문제가, 그 원인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우리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원인이 그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러 번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될 때도 그들의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이양해 줄 때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그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지금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이 상실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군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거느리라는 거예요. 아까 소수만 갔잖아요. 다시 합심하여서 다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어떻게 보면 이 아이성은 실패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왜? 내가 그 아이성의 모든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해라? 스스로 가져라. 스스로 가져라. 사실 아간이 지금 뭘 갖고 싶었어요?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갖고 싶었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2020년 제품이에요. 옛날 거라고, 옛날 거.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신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정 에디션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내가 서두르고 급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빼앗기게 되고 놓치게 되고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둘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스스로 가져라. 그렇죠? 여호수아는 지금 패배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가서 이런 일들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자 우리가 힘쓰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5절.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네. 자, 아이성 공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읽어봤지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랑 어때요?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전술적이고 복잡해졌죠. 아마 이런 명령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아마 어땠을까요? 아, 그때가 좋았네. 그냥 돌 때가 좋았어. 돌 때가 좋았어. 예. 그때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되니까. 돌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아이성은 그냥 돌게만 하셨는데 왜 여리고성은 돌게만 하셨는데 왜 아이성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만약에 그냥 똑같이 아이성을 돌아서 정복했다면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 그때 우리가 그때처럼 순종해 할 걸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아마 이런 매복을 하고 추격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진작 하나님께 더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이거 순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 아이성 공격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첫 번째 성을 이 정탐해서 무너뜨렸고 두 번째가 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인데 여기 지도는 이렇게 좀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한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이 창세기에도 등장하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 길갈이 이스라엘의 본부라면 이제 여리고에서 이 아이성으로 향해 올라가는데 이 아이성을 전쟁할 때는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매복이 있고 추격이 있고 그런 작전이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또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자, 매복을 시켰어요. 매복이 뭔지 아시죠?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 이 매복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매복이 그냥 되게 그냥 매복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힘들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매복을 했지만 정말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밤을 꼴딱 새고 이렇게 언제 작전이 내려올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밤에 어떻게 해요? 백성 가운데서 잤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지도자고 장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이 최전방에 와서 이들과 함께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지금 군사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7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같이 녹아버린 그 백성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승리의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가서 백성들 가운데 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로 올라가매. 또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절.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북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말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3만 명이 이곳에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아이성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기 3만 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근처에 와서 이 5천 명이 이곳에 또 매복을 합니다. 이 3만 명이 이곳에 매복을 한 거는 이 아이성을 나중에 정복하기 위한 거고, 이 5천 명이 이곳에 매복을 한 것은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성의 소식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예, 지금 마치 제가 이 군대 지휘관들 앞에서 우리가 정복할 그 군 작전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머리에 별 하나씩 달고,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의 총 군사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척하고 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니 갑자기 이 아이성 사람들은 얘네들은 안 보일 거예요. 매복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갑자기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은 아이성을 다 비우고 심지어 베델에서 오는 사람들도 쫓아가게 되겠죠. 오다가 여기서 막히고 그 빈 성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런 지금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성이 이를 보고 여기 앞에 13절에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요 사이로 들어가서 이 무모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 가운데는 골짜기로 가지 않습니다. 왜? 골짜기로 딱 들어가서 갇혀버리면 앞뒤가 막히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성이 이를 보고 어떻게?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안 가는 사람이 일찍이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서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한 거죠. 유인 작전을. 자, 15절 시작. 광야길로 도망하매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였더라. 자, 베델 군사도 쫓아가게 되었다. 동맹을 맺었던. 자, 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18절 말씀에 도망가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뭐예요? 단창을 들어서 어디를 가리켜라? 아이를 가리켜라. 이 성읍을 내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저 그거 잘 알아요. 저 그거 잘 알아요. 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 모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친밀하고 세밀하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죠. 아, 그의 마음 가운데, 아,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큰 힘을 얻고 나를 더 신뢰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딱 가르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단창에 햇빛이 쨍 하고 반사돼서 뭐 여기 있는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자, 19절 시작.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1절.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네, 이 아이성을 이렇게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지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자, 뒤에 계속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네, 모세의 아말렉 전투 같죠? 그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진멸하고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더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달지 못하게 했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부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시체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자 이러한 율법을 명령하셨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30절인데요. 여기 한번 이 땅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이성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성이 있는 곳이고, 이 지명에서 보면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고, 이곳이 첫 번째 그 매복을 했던 3만 명이 있던 매복했던 곳이고, 이곳이 매복 진영 5천 명이 있던 곳이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고 이 이스라엘 본대가 여기서 유인해서 빠져갔을 때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 여러분, 이 아이성에 패배했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 아간이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나 하나쯤이야. 아간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지 않고 합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것쯤이야.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 하나쯤이야, 요것쯤이야.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것쯤이야 하고 다 그런 걸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성의 이 패배 원인, 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하나님과 합심하지 않은 거, 하나쯤이야, 요것쯤이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자만심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묻지 않았고, 또 그 아간이 그것들을 숨겨두었을 때 그 가족들도 묵인해 주었고, 그런데 이 아간의 이 일을 제거함으로 이 아이성의 전쟁에 다시 승리하게 된 것은 뭐예요? 제약 아니에요. 죄악을 죄악을 제거했어요. 죄악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왜 지난번에는 돌게 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해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하면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그의 성이 그의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지금 아이성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여러분,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요 어디냐면 이 아이성이 여기거든요. 에발산은 여기 위쪽에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한 30k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땅인데 그 땅에 올라가서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렇죠?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기도원들 중에도 저도 아직까지 그리심산 기도는 봤어요. 근데 에발산 기도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뭐 수도원도 그리심산 수도원, 뭐 도서출판 그리심, 출판사 이름도 있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발산이라는 건 못 봤어요. 뭐 에발산, 왜 그럴까요? 그 약간 저주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저주를 쌓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왜 에발산에 가서 이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에요. 이 에발산이라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이성도 실패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시 정복함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그 승리 이후에 계속해서 정복할 수 있었지만 이 에발산으로 다시 올라감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했냐면요, 예배는 인위적인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위적인 쇼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이 당시는요, 이 인위적으로 이게 다듬은 제단은 주로 누구에게 드려지는 제단이었냐면 이방 신상들이 이렇게 다듬어진 제단이었어요. 왜? 화려하게 꾸며야 되니까. 화려하게 꾸며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다듬지 아니하는 그냥 새 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꾸미고 포장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 이게 특별히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뒤에 있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안 보이네요. 네,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2절 가사를 보면요,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그렇죠? 이런 존재이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번제물은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화목제물은 뭐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게 움푹 파여 있는 지역이고, 이곳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리심산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사마리아 성전, 그곳이 있고, 이곳이 바로 이 에발산의 모습.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가 바로 이 에발산에 있는 여호수아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드렸더라. 또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자, 그 말씀대로 예,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여호수아가 이 에발산에 와서 제단을 쌓았을까?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자신들의 그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하여서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다짐하고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명령 중에 합심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침묵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에발산에서의 제단이 이 새로운 또 정복 전쟁을 앞둔 여리고의 이 여호수아에게 침묵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분주한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땅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설교약 보면 주님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 주셨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4절에서 8절 말씀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해석이 나와 있는. 어디에요? 그 이단 신천지가 이런 비유를 풀어주잖아요. 거기 많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8절부터 4절까지 8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성경을 덮으신 분들인 것 같아. 그 뒷부분부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15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세 단계로 나와 있다. 세 단계로 나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예요? 말씀을 듣는 단계고 두 번째는 지키는 단계고 세 번째는 결실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땅과 같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무슨 단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키는 단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이 중간 단락에 보면 이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머무는 단계예요. 확신으로 머무는 단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고 그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결실을 하는 단계. 좋은 열매를 맺는 단계. 여기 보니까 말씀이 머무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말씀을 우리가 학가다 묵상하면 몇 번? 300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300번은 못해도 몇 번은 해야 돼요. 예? 좀 통 크게 쓰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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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번 못해도 하니까 10번, 30번 얘기하시는데 100번은 하셔야지. 100번을 한 말씀을 붙잡고 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쵸?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한번 여러분 각자 우리 구역원들이 품고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누시면서 그 말씀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 10월, 11월, 12월 예, 그렇네요. 예. 이제 세 달이라고 보면 하루에 한 번씩만 묵상해도 몇 번이에요? 90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반이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하루에 3번 묵상하면 얼마예요? 270번인데 우리는 조금 더 모범이 되면 30번 더 하면 300번 할 수 있어요. 네, 300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300번 묵상해야지 여러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을 한번 300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한 번 할 때, 2번 할 때, 3번 할 때, 4번 할 때, 물론 300번 해도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비결은 간단해요.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예. 이 말은 그 말을 여러 번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뜻을 되새기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구역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구역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 또 야유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있으시죠? 네.